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복된 눈을 가졌고 복된 귀를 가졌고 복된 입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그래서 복된 눈을 가졌고 또 복된 귀를 가졌고 복된 입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된 눈, 복된 귀, 그리고 복된 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가지고 그리고 입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된 눈을 가진 것이 아니고 복된 귀를 가진 것이 아니고 복된 입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정말 복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셨어요.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분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시고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를 멸하실 분으로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누구든지 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14절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그래서 복된 눈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29절 말씀 보시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만 우리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삽니까? 그 시대에 그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도 아닌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눈을 가지고 산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복된 눈을 주시고 저들에게 복된 귀를 주시고 그리고 증거하신 복된 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3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 수많은 인파가 요단강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은 세례 요한만이 본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복을 세례 요한이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산 적이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지요? 한 번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마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지금 생각해 봐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이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셨는지. 그 당시 수많은 인파가 여동강에 와서 예수님을 구경했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은 세례 요한만이 딱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놀라운 하늘의 문을 탁 열어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쫙 보여주시래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보지 않았다면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아가셨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빛나면서 죽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쫙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 선영원 목사님, 우리 문경준 전사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무서운 총칼 앞에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살 수가 있지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거기에서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절대로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했어요. 절대로 육의 힘으로 영의 것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어떻게 육의 힘으로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교회 일은 육의 힘만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광경을 저와 여러분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눈을 가지고 살고 복된 귀를 가지고 살고 복된 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복된 눈과 복된 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을 할까? 어떻게 남을 저렇게 세워주는 말을 할까?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고 정말 저분이야말로 복된 입과 복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막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먼저 비판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된 눈이 아니고 복된 입이 아니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복된 눈과 복된 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된 눈과 복된 입을 가지고 살지 못하지요. 진짜 예수님을 바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정말 입에서 불이 나갈 정도로 하늘의 메시지를 막 증거하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고 그리고 내인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다 알아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싶겠죠.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하늘의 불같은 메시지를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광야에서 외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알고 싶었겠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5절에 보죠.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일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같은 메시지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 선지자 혹은 진짜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 에브리어는 메시아. 구원자.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말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저분에게 구원받아야 할 자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분에 의해서 구원받을 죄인이다. 그걸 세례 요한이 드러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불신자들에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버럭 화를 내잖아요.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죄덩어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아가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더 겸손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덩어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죄를 남들보다 더 많이 지어서 나는 죄덩어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참 저분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야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는 눈이 없으면 절대로 자신의 죄인된 몸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남편이나 그리고 아내가 혹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버럭 화를 내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는 체험을 했다면 그 누가 나에게 뭐라 한들 그 말에 내 마음이 여러분 상하겠습니까? 설령 잠깐 상했다 할지라도 금방 그래 맞아,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했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이야,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잘 아시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 개화기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만약 1885년 4월 7일 우리 한국 땅을 밟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지금과 같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노라고 말해요. 1885년 4월 7일 이분이 한국에 발을 딛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는 20대 나이에 개화되지 않는 우리 조선에 왔습니다. 새카만 고무신을 신고 새카만 한복이나 두루마기를 걸치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옷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겨울에는 추워서 벌벌 떠고 사는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김치 냄새, 된장 냄새, 거기다가 벌판에 널려놓은 합수 냄새, 이런 것들을 다 맡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조선이에요. 우리나라예요.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이 조선 사람을 사랑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가 와서 조선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걸치고 살았어요. 우리가 신는 그 새카만 조선 나이키, 그 고무신을 신고 살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먹는 그 냄새나는 김치, 된장 이런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조선말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본인 나라에 가면 모든 영화 다 누리고 살 텐데 그 모든 영화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어떤 시골 주막에서 국밥으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죠. 지금도 저도 처음 서양 사람들을 보았을 때 참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800년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 키가 크고 코가 큰 그 머리가 하얀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마침 어떤 청년이 버릇없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이 국밥을 먹을 줄 아네. 저것이 국밥을 먹을 줄 아네. 그 말을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웃으면서 저는 김치도 먹을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 청년이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야, 이것 봐라. 그것이 조선말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언더우드 박사는 여전히 웃으면서 저는 글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말로 인해서 심한 모욕을 받으면 여러분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언더우드 박사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할 수 있다면 더 낮아져도 좋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할 수 있다면 더 낮아져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누가 심한 모욕감을 주면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가할 수 있다면 더 낮아져도 좋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말을 하고 삽시다. 그런다고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해 가야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광야의 소리라. 나는 광야의 소리라. 광야의 소리라, 이 말은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것, 광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광야에서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소리예요. 아무 표시를 내지 않는 것이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소리가 표시가 납니까? 사람의 마음판에 들어가면 놀라운 열매가 맺지만 입 밖에 나가면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이 소리예요. 나는 소리 없이 사라지겠다, 그 말이겠지요. 나는 아무 냄새 없이, 나는 아무 표시 없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사라지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교회에서도요, 표시 없이 일해요. 표시 없이 일해요. 내가 이렇게 일했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만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표시 없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 없이 사라지게 돼요. 주님만 드러내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27절에 뭐랍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고 맺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신발끈을 메고 풀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은 못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저도 무척이나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아지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뜻대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이 결심한 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낮아질 수 없고 사람들 높여줄 수 없고 아무 표시 없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눈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복된 길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리고 누구도 증거하지 못하는 복된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